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사방의 대적을 평정케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장래에 그에게 주실 복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이런 풍성한 우리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는데 저 산골에 있었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찾고 다윗 왕궁 옆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자에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이 복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물론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더러운 죄인들이죠. 특별히 우리들은 과거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또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악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하고 이런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존귀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장래 멀리까지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또 이 장래까지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먼 장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길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너무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말할 수 없도록 황송하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셨다. 또 이렇게 큰 일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벌레 귀엽습니까? 구더기가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나 징그럽고 가증스러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구속해 주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해 주셨습니까? 이 만물의 이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들을 누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죠? 구원 역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을 양육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시고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큰 일을 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맡으셨습니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 큰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세상에 지혜롭고 통달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같이 미련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기업에 참여케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을 항복시키고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 광야를 통과케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니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훌륭한 민족이었습니까? 심히 작은, 연약한, 미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합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나은 것이 없어요. 별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뭐 하던 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양치기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양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다윗을 불러 세워서 누구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볼 수 없는 심히도 부끄럽고 더러운 그런 죄인들이죠. 이렇게 천하고 악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런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301장 여러분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히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가서 이 얘기 들어보면 맨 고생한 얘기만 해요. 고생한 얘기, 자기가 당한 얘기, 상처 입은 얘기,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다 누구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70년, 80년 살았지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 고생도 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23절 본문 2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 여기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후손을 이제 이 가나안 땅 이곳에 뿌리박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다른 나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때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도록 해주겠다. 대적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수가 아주 적은 민족이어가지고 사사시대에 보면 계속해서 주위의 여러 민족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대적들이 와서 굴복하도록 복종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그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다윗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유독 다윗을 거론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아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는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23절을 아까 읽었죠.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소서.
앞으로 주실 복을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의심해서가 아니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실 것이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마귀의 미혹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고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기도, 여러분 주기도 아시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첫 번째로 구한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높아지면 아들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죠? 다 높아지잖아요. 그 사회는 그래요. 그런 사회예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면 누구도 높아져요? 우리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집을 경고케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바라보고 늘 그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